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나무는 땅에,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그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여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자녀가 되는 운명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병 등 정신적인 문제와 불치병, 어린 모들 질병, 계속되는 실패 등 육신의 문제에 시달리며 살아가다가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고 이 모든 문제는 영적 유산이 되어 후대에게 그대로 되물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긴 이 불행과 고통은 종교, 선행, 철학 등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영접할 때 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흑암과 사탄을 이기며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천국 백성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입으로 신앙,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 되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의 죽음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이 죽음 속에 있어요. 이 죽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의 죽음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사라가
127년간의 언약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라의 죽음이 특별한 것은 성경에서 여자들의 죽음은 나이를 밝히지 않았어요. 항상 죽었더라. 그가 죽었더라 얘기했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라만큼은 그 나이가 127세에 죽었더라 라고 하면서 나이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작은 구절이지만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아브라함의 여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많은 죽음의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성도들의 죽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여요. 성도들의 죽음 하나가, 그 성도들의 삶 하나가, 생도 하나가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죽음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귀중하대요. 근데 아담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담의 죽음은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은 이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죽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성취된 죽음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벨의 죽음 아시죠?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아벨의 죽음은요, 많은 의미 있겠지만 첫 순교자의 죽음입니다. 첫 순교자의 죽음.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무두셀라 아시죠? 무두셀라의 죽음에 큰 의미가 있어요. 969세를 살았거든요. 근데 969세를 살았다. 오래 살았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969세까지 살게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의인인 노아와 관계 있거든요.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거든요. 그리고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300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신 사람이 에녹이란 말이에요.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그 에녹의 신앙과 그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모습과 그 마지막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이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냐면요, 노아 방주를 다 마무리하는 그 해, 홍수 심판이 내리는 그 해 무두셀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무두셀라를 누구에게 붙이셨냐면 노아에게 붙이셨어요.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 방주를 만드는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이 붙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신앙으로 돕고 힘주고 옆에서 언약을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란 말이에요. 120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흔들릴 일이 있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핍박이 없었겠어요? 조롱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110년 동안 방주운동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누굽니까? 무드셀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지만 이 믿음의 사람 무드셀라가 그 옆에서 노아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력했던 거예요. 그리고 120년 후 노아의 방주가 마무리되는 그 해에 하나님이 이 무드셀라를 데려가십니다. 의미가 크죠. 죽음 하나는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이런 죽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다 갔다 이런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내 삶 자체가 정말 의미 있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모세의 죽음은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인도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이 보이는 비스가산의 저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모든 땅을 눈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20세 40년의 사명을 끝으로 그 사명을 마무리하고 죽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나이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은 게 아니에요. 사명이 다하여 죽은 거예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사명을 마무리하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신 겁니다. 언약자분 저와 여러분은 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들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병들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다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든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사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왕이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강건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었어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런 말씀하셔요. 스데반의 죽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서서 스데반의 그 순교 장면을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이 죽음 후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스데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 이후에 더 큰 일들이 벌어져요. 후에 사도행전 15장에 누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울이 돌아와 바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대적 전도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서 있었고 앞에 있었고 그 죽음의 증인이 되었던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온 지역을 흩어집니다.
유대 밖으로도 막 흩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게 돼요.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세계복음화의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이런 죽음이었어요. 신앙인 한 사람의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은 이렇게 많은 유산을 남기게 돼요. 그래서 원하건대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의미 있는 진짜 유산을 남기는 죽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죽음 후에도요 많은 유산들이 남아야 돼요. 그럼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사라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라의 여정과 그 죽음을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이복 노이로 결혼을 했어요. 그 사라가 평생을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과 떠나 낯선 가나안 땅에 이주합니다. 이게 사라의 여정이에요. 기근을 만나 애굽에 내려가서는 남편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짓말 때문에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합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 안에서도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했어요. 똑같은 실수로 인해서. 사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편이 자기를 이복누이로 속이고 말은 맞죠. 팩트는 맞죠. 원래 이복누이였으니까. 바로 왕에게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그랄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자기를 아내로 내줘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여정도 걸어가요. 오랜 동안 자식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다가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기를 낳게 해요. 이게 사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늘 아브라함을 위해서 섬김을 다해요. 늘 순종해요. 늘 아브라함의 편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여종 하갈의 멸시를 받는 수모를 겪어요. 그러다가 나이 90세에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름을 사라로 변경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년 후에 이삭을 드디어 낳게 됩니다. 나중에 그 이삭을 희롱하는 이스마엘을 보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도 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몰라요. 나중에 알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자식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잖아요. 사라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나중에 알았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도 겪어요. 그런데 사라가 어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 그리고 그런 인생 여정, 언약의 여정을 함께 아브라함과 걷다가 127세에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어 장사됩니다. 사라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이 대표였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몸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이 사라도 함께 받은 것이거든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이면서도 평생 동역자입니다. 이게 늘 사라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항상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은 많은 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옆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예요. 그런 많은 불신앙과 자기를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한마디도 불신앙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줘요. 그리고
자신을 누이로 속여 애굽 왕과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한 사건을 겪으면서도 한마디 불평 없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어요.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섬겨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면서 평생 동력하면서 아브라함의 힘이 되죠. 언약 성취를 도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큰 일을 당하고 했는데도 변함없이 묵묵히 옆에서 동력하고 섬기고 힘내주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이고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저는요 이거 준비하다가요 예전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봤거든요. 근데 이 사라의 중을 보면서 이야 사라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제가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 평생의 동력자인 저희 사모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요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이야 정말 감사하구나. 그래서 제가 많이 치유됐어요.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진짜 한 주간 동안 많이 치유됐어요. 생각도 그렇고요. 야 사라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아브라함의 옆에서 이렇게 도운 사람이었구나.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게 아니라 함께 언약을 받고 함께 언약의 여정을 평생 걸어갔던 언약의 동력자였구나. 이 사라가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아마 아브라함은 정말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여정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는 이 사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만큼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후에 하나님이 사라를 불러갑니다. 자,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흔들릴 수 있을 때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힘내주고 도와주고 방패내주고 묵묵히 도와줘 힘이 되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지막 시험했잖아요. 이삭을 바쳐라. 그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드린 후에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면서 사라를 불러가셔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시죠? 이 사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가야 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평생 믿음의 동력자였어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에 저희 사모의 이름이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그안평동.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동력자. 이렇게 한번 해줘야 나중에 또 여러분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에게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내 옆에 있는 동력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라 같은 동력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라와 같은 동력자예요. 그죠? 아브라함 같이 쓰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사라와 같이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라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바로 사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해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땅은 없었어요. 큰 재산을 모았거든요. 고향을 떠나서 평생을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거부로 만드시고 큰 재물을 모았는데 중요한 건 한 평의 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땅이 없어요. 다 남의 땅에서 거처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고 그 땅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자기 땅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땅에 한 평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라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후에 처음으로 그 땅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 법적으로 생기게 돼요. 법적으로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막벨라 땅에 막벨라 그 묘지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 지금 사라가 묻히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묻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삭도 묻히게 되고 그 리브가도 묻히게 되고 레아도 묻히게 되고 이렇게 여러 조상들이 묻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믿음의 선조들이 묻힌 이 막벨라 묘지는 나중에 애굽에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돌아오잖아요.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될 중요한 언약의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땅, 우리 조상들이 묘지가 있는 그 땅, 그게 이들에게 다시 돌아가야 될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당연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죽음의 시간표는 있어요. 나는 몇 살까지 살 것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살에 살았든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말과도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다 가실 겁니까?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이거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왜 왔습니까?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많은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진짜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될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237 치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새별을 가진 교회를 반드시 세우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죽을 자격이 없어. 사명도 안 끝나는 거예요. 홍천 7만 영혼 살릴 1070인 제자를 반드시 세우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제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걸었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언약을 전달할 후대를 반드시 세워놓고 가셔야 합니다. 홍천의 역사는 모든 흑암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고 가셔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 이 응답을 보지 못하고는 갈 수가 없어요. 모세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확신, 눈으로 가나안 땅, 우리가 건너갈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보고 가시던지, 여호수아처럼 그 가나안 땅을 건너 가나안 땅 모두가 약속한 그 땅을 다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가시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후대예요. 우리 이후에 우리 언약의 여정을, 언약의 바통을 전달받아 그 후에도 변함없이 이 언약을 이어갈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고 그들을 세워놓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죽음의 의미고 삶의 의미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못하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진짜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이번 주 결단하자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다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라의 죽음과 여러 성경의 인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죽어야 될지 그 의미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기 있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홍천, 강원, 이산시 살릴 제자들에게 진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붙잡게 하시고 그 이유와 함께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세월 일천 제자, 우리 후대들 반드시 봐야 될 홍천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것들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한 사람의 죽음이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가정, 한 가문, 한 지역, 한 교회, 우리 미래의 후대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죽음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유산을 남겨놓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